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시편 50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 제가 좀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요. 예. 저 요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이렇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 복음을 정말 깊이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청년 때 만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집에서 교회는 멀었고 차는 없었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만 매번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제게도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제게도 이 복음을 주셨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다면 지금 현재 제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누는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 제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고 예배 끝나고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남아서 참 여러분들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그랬었으니까요. 좀 그런 나날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될 때 누구에게나 예배는 기대가 되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50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 50, 51편은 서로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50편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왜 그토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의며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에게 이토록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게 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저희들이 더 들어가지 않고 멈추게 되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의는 공의로 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했더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적절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도 사단도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태클을 걸 수 없는 완벽한 의가 되었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접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보아도 혼란스럽게 되고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50편도 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지요. 자, 우리 한번 저번 주에 말씀 드렸던 내용과 함께 이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0편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희생제로 세워진 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5절 보셨죠? 다 같이 시작.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거. 그리고 6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늘들은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자, 하늘들은 그의 의를 선포한다. 그 의는 누구 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언약을 떠올리면 이 말이 굉장히 금방 쉽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로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재물을 잡아서 갈라놓으라. 그리고 나와 언약하자.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희생제로 맺은 언약.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고 일방적으로 성육신 하셨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금방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제로 나와 맺은 자들이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는 뭡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들만 선포합니까? 우리는 그 의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공의이며 그 의가 은혜의 의이며 우리 인간이 그 의를 결코 배척할 수 없는 의며 사단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약에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바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한다고 해서 더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선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잡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컨퍼런스 가기 전에 오랜 전의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의의 무한함과 그 다음에 영원함, 그리고 인간의 의의 한계와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문제. 이 의는 도대체 뭐가 의냐 이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의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맞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의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돼서 사람이 세우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가 뭐냐? 에덴에서부터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의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이 의만큼은 누구도 빼앗지 마라.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다 먹어도 좋다. 모두 허락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뭐예요? 이 선악과만큼 손을 대지 마라. 모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질문을 하든 뭐라고 태클을 걸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의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놨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도전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의,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도전은 성경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신학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와서 신학이 우선이 되면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학문도 의가 뒤집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뭐 그것도 모르고 자유를 얻고 자유스럽게 그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요? 의가 뒤집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이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세운 의를 인간이 정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세운 의를 파괴시킵니다. 문제는 인간은 인간의 의가 인간의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지금 이 의가 뒤집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것이 의가 뒤집어졌다는 건 아는데, 인간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세운 의를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멘을 안 해도 좋아요. 이럴 때 아멘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생각하기 바쁜데. 예,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야기를 좀 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의를 뒤집기 위해서는 인간의 탐욕을 사용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선을 악하게, 악을 선하게 만들어 이게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세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한 가지 법을 주었어요. 인간은 놀랍게도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는 자유의지는 한 가지 법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죠? 다 해도, 모든 것에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금령을 범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정말 가난한 거예요.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10가지를 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못했는데 10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10계명에서 법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방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방식이 아주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지점에까지 이끌어 오시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운 의에 대해서 항복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루어지려면 우리는 우리 삶이 에덴 동산처럼 넉넉해서는 알 수 없어요. 에덴 동산처럼 넉넉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간섭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긴 역사책입니다. 왜 거기 수많은 인물들이, 괜찮은 인물들이 나오는데도 그 괜찮은 인물들 뒤에는 악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렇죠?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 뒤에는 조금 덜 선하더라도 좀 괜찮은 왕이 나타나야 돼. 므낫세가 나타나다니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세운 의가 망가지고 우리가 세운 의가 실패했다는 시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긴 성경 속의 역사책의 내용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를 세워보라고 주었지만 인간은 위선적인 의를 위장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줬더니 그들은 이 의를 참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은 상상이 맡깁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의를 봤습니다. 그 위선을 가리려고 하니까 위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위선과 위장은 세트예요. 맞죠? 네. 뭘 하나 위선을 하면 가리려면은 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가 또 있어요. 그럼 또 포장을 해.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양파 껍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까니 우리가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위선이 까지면 두 번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니 우리는 맨날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만나는 겁니다. 감사하죠?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죠.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의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한번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나오니 누가 나와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가 들으러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먹는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의인인데 나한테 와야지. 주님이 죄인인 때 가서 같이 먹고 앉아있다니. 아니, 의인을 못 알아보다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자, 세 가지 비유를 들고 바리새인들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 뭐죠?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린 자꾸 잃어버린 양은 주님은 돈도 안 되는 어린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거는 새끼도 못 놓고 그거 돌봐야 되는데 자 연약한 성도 하나 참 맞는 이야기인데 참 저급한 수준의 해석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시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는 누구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2절. 이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함정에 빠져 있으면 우리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함정에 빠지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해요. 그 죄인은 누구예요? 아까 1절에 말했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은잔의 비유입니다. 자, 잃어버린 은잔은 쓸며 찾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10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지창금을 가지고 갔어요. 결혼을 하고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다. 은을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10개가 차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며 찾는 겁니다. 왜요? 그 10개를 맞추려고.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감사하지요? 내가 쓸며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비유와 연이어서 들어가는 비유가 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은전을 찾을 때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은전을 찾을 때까지 둘째 아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로 연결을 해서 둘째 아들 비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을 어떻게 찾았느냐? 아까 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찾으러 갔고 은전을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찾느냐가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가 둘째 아들 비유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지요? 보세요. 지금 현재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 같이 있어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붙잡아 놓으면 되지요. 안 붙잡잖아요. 나가게 하잖아요. 나가게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고 우리의 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찾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설교하죠. 나가지 말라고. 제가 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다 탕자들이 돌아온 곳이거든요. 여러분 탕자 아닌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우리 다 탕자예요. 탕자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항상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자기가 탕자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온지도 몰라.
그 사람이 항상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율법의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율법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은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자기 상속이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속은 자유의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유의지 잊지 마세요. 이걸 자유의지로 보지 못하면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스스로 거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나라라는 말은 왜 먼 나라로 갔다 나라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버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나라라는 한 나라 안에 법치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나라 안에는 아버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법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자기가 세운 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라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라로 가서 자기 자유의지로 세운 의가 고갈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다 없어져요. 고갈됨을 느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드디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의가 얼마나 넉넉한지 종들에게도 풍성하더라.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지 않고 헤매일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하고 우리는 모두 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녔던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둘째 아들만 부르는 노래. 첫째 아들이 이 노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죠. 자유의지로 자기의가 고갈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의를 소유하게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보니 그 의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게 공의로 세운 의라 이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너무 멋진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세울 때 우리는 우리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대표인 시편 23편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속에 어디로 자기를 인도해 갔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의 생애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어디로 안내해 갔었는지를 하나님의 목적지를 살짝 밝히고 있거든요. 시편 23편 봅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자, 아까 어린 양. 내가 어린 양을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까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자,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봅시다. 그냥 쭉쭉쭉 지나가서 자, 3절을 보십시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 혼이 소생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혼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걸 느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혼을 소생시켜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다. 왜요? 우리가 의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나에게 구원과 영예와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식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다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더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의의 길로.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로 인도하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 아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유 뭐 이렇게 자랑을 자주 하시나 이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혀서 우리는 듣고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가 무엇인지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 것도 의의 길로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보면 푸른 초장, 물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뭐 대자연을 생각하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 이게 아니라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이유는 시편 50장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니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완전하니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의가 그저 우리 아까 시편 다시 한번 가봐요. 이게 지금 계속 49, 50편, 51편이 그걸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지은 시예요. 죄인이 지은 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걸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원하였으면 드렸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희생제가 아니라 뭐라고 딱 답이 나와요. 51편에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더니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팔복을 외쳐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팔복을 외쳐보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오더라. 바리새인들은 끔찍도 안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의 아사베 시에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만일 신자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50편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오늘 또 주일이냐? 또 가야 되냐? 또 그렇게, 수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왔다 가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왔다 가는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을 봤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정욕과 탐심 더하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부인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죄는 짓고 살고 싶고 하나님은 부인하지 못하겠고, 그러니 매일 양이나 잡아드리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나 드리고 삶은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으면 드디어 이 말씀이 확 더 크게 열릴 겁니다. 바로 산상수훈이 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대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졌다.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을 꺼내서 한번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세대주의로 신학으로, 그래서 신학이 문제라는 거예요. 폐하러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바꿈으로써 율법을 다른 눈으로 새롭게 보게 만들어 왔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었어도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었다. 바리새인이 그렇고 서기관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51편이에요. 오늘 산상팔복을 알려면 49편, 50편, 51편을 알아야 산상수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자식이 자신의 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놀랐던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권력으로 다 찬탈을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모습, 과연 지난날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그 신앙을 봤을 때 그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맞지요? 다윗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윗이죠. 그래서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팔복을 외쳤어요. 다윗과 같이 51편처럼 하나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팔복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더니 그들이 확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인간이 율법을 의롭게 되려고 하려고 하니 위선의 위선을, 위장의 위장을 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죠? 바리새인들요. 그들은 범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제가 선뜻 뭔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메시지는 있지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하기로 하고, 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릴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행하면서 가르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연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다르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오늘 주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만 여기 의 문제가 딱 등장하죠. 뭐가요? 의가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 설교,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쓱 지나갔습니까? 야, 내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봤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뛰어나. 자, 그런데 이 비교가 구약의 의의 결과물인 바리새인들과 신약의 의의 결과물인 사도들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면 구약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드디어 사도들이 구약의 의를 완성한 사람들의 표준이죠. 말씀이 없어지지 않듯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드디어 그 율법 안으로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르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봐라. 율법을 범하고 가르치지 않냐. 그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는 차원이 요즘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이 7년 환란기에 구원받는 요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요거는 그냥 캐션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는 사도들의 의죠. 사도들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를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도들의 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잠깐만요. 이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5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맞지요? 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차별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 차별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저들은 그게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라고 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야,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이렇게 어떤 나도 모르는 차별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을 나도 모르게 두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진대요. 그게 여기 22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5장 2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은 없어요. 그저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무슨 말입니까? 이 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늘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차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자꾸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차별을 가지고 있었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 풀어볼까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이 있답니다. 27절. 자, 너희가 옛사람에게 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어디서부터? 마음이라고 딱 지적을 해 들어가고 있죠. 죄가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음욕과 탐심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빼버렸어요. 29절에.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로 실족게 하거든. 그 여자를 봐서 이렇게 돼서 간음을 할 것 같으면 빼버려라.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손을 잘라버려라. 이걸 또 율법으로 보면, 야, 천국 가려고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어떻게 사시려고요? 어떻게 살아요? 남들이 다 장애인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면 생각이 안 납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토를 하지 않으려고 손을 잘랐는데 발가락에다 꼽아놓고 하더라. 우리 인간의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구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이걸 부모가 그걸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랬더니 손 자르고 눈 빼도 안 되니까 맹세를 하네. 33절. 자, 한번 봅시다. 너희는 옛사람의 말하였던 것까지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말지니라. 또 주께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으니와 하늘로도 하지 마라.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맹세로 도망가지 마라. 맨날 맹세하죠. 기도가 꼭 맹세 같아요. 하나님, 한 주간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다음 주에는 죄 짓지 말아주세요. 그걸 죽을 때까지 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어요. 맹세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경험한 걸 그대로 다 열어놓은 거예요. 눈 빼고 발 자르고 손 자르고 맹세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둘째 아들이 돌고 돌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왕들이 어쩌면 이렇게 추접한 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왕이 누구냐?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그 왕들이 했던 행동이 내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예? 므낫세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차별이 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정이 끌어오른다. 그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도 작심삼일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불가능한 너희여, 그 씨름으로 인해 지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팔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11절에 팔복으로 초대된 너희여, 이 율법 때문에 팔복이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복으로 초대된 너희여 내가 왔다라고 외치는 것이 팔복인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해방 출구를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씨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그죠? 와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맞죠? 예수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정말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도 80평생 옛날에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밖에 못하면 도대체 당신 지금까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곳, 바로 그곳이 어떤 장소였냐. 그게 바로 4장 15절과 16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 보십시다.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외된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외된 백성들. 이름 없는 사람들,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과 갈릴리 해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자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자 누가 그 빛을 보게 되었다고요? 흑암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빛을 찾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사망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서 어둠을 경험을 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음이 뭔지 사망이 뭔지 어둠이 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은혜와 누림에 대한 축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그늘에 앉은 너희가 팔복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12절 한 절만 오늘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읽었지만 12절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가서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설령 줄일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만 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명이 그거예요. 야, 내가 설령 줄일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니 이는 이게 원래 다 내 거다. 네가 양을 잡아, 그것도 원래 내 거야. 이게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죠. 육신의 생명도 주었고 영의 생명도 주셨어요. 다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달래. 그게 이삭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고 다시 달래.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고 난 뒤에는 자기 거래. 또 우리는 또 우리 거래. 그 다 내 건데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냐. 상한 심령이래. 지금 51장에 답이 나온다 그랬죠. 희생제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그거 원래 내 거였다. 그래서 내가 설령 줄일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내면에 솟구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희생제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여, 내가 설령 줄일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많은 제물로 배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이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사람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배고파도 내가 너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저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 좀 적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신인동형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빌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이걸 보고 신인동형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옛날에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속을 바짝 새겨서 더 이상 속이 막 엄청 상하면 그 뭐라고 하여튼 표현을 해요. 애인한테 뭐라 그럴지는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해요. 내 배에서 어때 저런 것이 태어났나, 이런 표현이라던가,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탓하는 표현이지만 그게 자기가 자기를 탓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속상해서 자식 보고 들으라. 그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더 얄밉죠. 누가 왜 그럼 나를 낳았냐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죠.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상하게, 아까 조금 전에 자식들이 부모가 내가 내 배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났나라는 표현을 공격적으로 써요. 그러면 성경이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인동형론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 그런 말들이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자, 후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다 그러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그 다음에 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뭔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6절이 그 후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함을 우리가 일상 쓰는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창세기 1, 2, 3장에 창조할 때는 언제고 후회하고 근심, 야, 하나님 후회도 한단다. 그러면 이렇게도 이걸 잘못 확장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한 걸 후회하신대. 이러면 곤란하죠. 아들을 주신 걸 이럴 수는 없지요. 이건 지금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표현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감정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글로 표현이 안 돼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평상시에 느끼는 감정과 같은 표현을 쓸 때 상대방이 저분의 마음이, 감정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쓴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으로 물을 쌓았으며 흐르는 물이 뚝처럼 세워졌고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나이다. 이렇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러니까 홍해가 갈라지, 이 말이 아니라 이 여기 있는 콧김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생명이 된지라, 이 콧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쭉 내려와서 성경적으로 쭉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에 홍해 갈라진 사건을 깊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인은 누구였죠? 바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더 나가서 스스로 이 죽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지시키는 과정이 홍해 앞에 건너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그래서 뭘 인지합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되었도다. 사망을 인지하는 겁니다. 죄의 종은 사망,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성령을 받지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가 건너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잉태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어 성령을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콧김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신약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은, 애굽 백성들을 다 물에 수장시킴으로써 구원받은 자는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죽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건너기 전은 뭐라고요? 바로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걸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너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건너므로써 확인하죠. 자기만 건넌 게 아니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 모든 걸 보게 만드는 과정이 홍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콧김이라고 쓴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비밀이 있을 줄 몰랐죠?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신인 동형론이란, 그래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내가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건 뭐냐? 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겠냐고요. 이 손은 능력과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도 나오고 콧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코도 있겠구나. 손이라는 말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예.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알겠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예?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그걸 사용해서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씁니다. 귀가 있대요. 귀가 있대요. 시편 34편 15절 주의 눈이 있고 의인 위에 계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눈도 있고 귀도 있대. 이건 뭐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 의인에게 있다. 그래서 의인이 뭐라고 말하나 듣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눈이 있다, 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도 있다, 귀도,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발판으로 하나님의 통치적 시각, 통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서 신인 동령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주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해야 될 표현이라서 신인 동령론, 이런 부분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위정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와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몇 편의 단순한 기도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내놓는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51편에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아요? 마음이 상한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낮은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고 의와 죄를 나누고 저렇게 자꾸 나눕니까? 그것은 내게 죄인 같은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